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며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선대하시고 긍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특별히 주의 백성들이 주를 송축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호흡 가지고 하나님 주신 날들을 살아갈 때에 먼저 그 주인을 알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의를 찬송하며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이제 3단계가 시행이 되면서 각 교회마다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린 잘 모르죠. 우리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가니까 LA도 이제 주님의 영광 교회라든가 이런 데가 이제 예배를 좀 시작하게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이럴 때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 소수의 정예병들이 전체를 끌어가야 되거든요.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고 진심으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예전보다 더욱 헌신적인 봉사를 해야 이 신앙이 여린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온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전만큼 돌아가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이야말로 빛을 발하게 되죠. 이 시대에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힘쓰고 온 교회와 모든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기를 힘써서 하나님의 역사가 변함없이 나타나도록 우리 3단계 이제 완전히 해제될 수 있는 그날을 사모하며 예배들이 교회 예배들이 회복되도록, 사실 재정과 예배와 뭐 한두 가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가 내 마음 안에서 온전히 회복이 되어질 수 있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헌신자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렇게 힘을 얻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말 그대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을 중보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교회들이 현실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신앙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는 변함없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소수의 정예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변함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더하니 풍성하고도 온전하고도 정말 열정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형식과 습관을 쫓은 신앙이 아니라 정말 보이는 그런 무늬만 있는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아름다운 헌신자, 이 시대의 예레미야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주의 제자들이 별같이 그렇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레미야 38장 14절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4절로 마지막 28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8장입니다. 14절부터 합독하십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하게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이다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꾀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이다. 내 자녀는 갈대아인에게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이다.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네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한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이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흥미진진하지 않으세요? 오늘 장면이 이렇게 쫙 그 어떤 드라마처럼 이렇게 눈앞에 쫙 펼쳐졌으면 참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예레미야가 이 구덩이에서 구사일생으로 이 구원을 받은 후에 시드기야 왕에게 불려간 그 장면입니다. 시드기야 왕과 대화를 쭉 하는데 왕복을 입은 위험찬 왕과 정말 아시다시피 구덩이에서 간신히 이제 건져 올림 받았잖아요. 어제 보셨죠? 헝겊에 뭐 겨드랑이에 이렇게 끼고 그 진흙탕 속에서 지금 이제 구출을 받은 그 상황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요.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솔직하게 말하라고 다그칩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7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 변함이 없어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산다고 간절하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대화를 마친 시드기야가 이거를 비밀에 붙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이제 방백들이 쫓아오잖아요. 시드기야, 예레미야에게 왕하고 무슨 말을 했느냐고 아주 심하게 추궁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말을 하질 않아요. 나를 요나단 집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살려달라고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줄거리입니다. 자, 그랬더니 결론이 뭡니까? 예레미야는 왕의 뜰에, 시위대 뜰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언제까지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까지 지낼 수가 있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참으로 난감합니다. 도대체 지금 오늘 이제 두 가지 주제가 이제 큰 주제가 되겠는데요. 하나는 선택입니다. 제대로 된 선택을 하느냐. 두 번째는 누구를 두려워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오늘 큰 주제가 되거든요. 자, 이런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지. 어제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방백들의 미움을 사서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했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이까지 우리가 했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쉐어를 해도 굉장히 용기가 나요. 맞죠? 그럼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지. 그걸 나눠야지. 그러다가 위험에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건져주셔. 뭐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도 위로하고 사람들에게 격려를 나누는 그런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루 만에 전혀 다른 그런 분위기가 전개가 됩니다. 이 구덩이에 빠지기 전에 가졌던
그런 예레미야의 용기가 보이질 않아요. 15절 보시겠습니까? 자,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살기를 아주 그냥 연연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여기 느껴지잖아요. 아니 죽으면 죽으리라 했었던 사람이 하루 만에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답답한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16절 17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네 생명을 찾는 그 사람을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지금 보니까 예레미야는 똑같은 말씀을 전해요. 시드기야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살아남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지 않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겁니다. 시드기야가 이 말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와서 물어봅니까? 이 선택의 갈등이 생긴 거고요. 더 분명한 거는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을까? 이거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우리가 듣도록 하십니까? 듣기만 하는 자에게는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간증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리는 그 순간에 즉각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보면 미련하죠. 어떻게 저게 신앙생활이냐고 이 이성을 가진 사람들은 우습게 보죠. 그러나 기적은 거기서 일어납니다. 아주 단순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시드기야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반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왜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죠? 예, 그 이유가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자, 18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잖아요. 19절에 딱 보니까 시드기야가 뭐에 두려워요? 예, 이 나라 백성들이 두려운 거고요. 바벨론이 두려운 겁니다. 이미 항복한 동족이, 그러니까 자기 동족들까지 자기를 조롱할까 두려워하고 있는 이 모습. 그 두려움 때문에 그는 바벨론 군대에게 잡혀 죽을 운명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정확하게는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조롱당하고 이제는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시드기야의 걱정은 사실은 기후에 가깝거든요. 바벨론이 항복한 유다 왕을 이미 항복한 유다 백성에게 넘겨서 조롱을 당하게 할 리가 만무지요. 왜냐하면 왕은 그래도 섭정하는 그 위치에 어떻게 둬야 이 백성들이 따라올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시드기야가 제발 좀 왕이여 머뭇거리지 말라고, 제대로 된 선택을 좀 하라고 재차 권합니다. 왜? 이제는 비참한 운명이 임박했어요. 바로 눈앞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 내용이 21절로 23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21절로 23절까지요.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며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깨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이다.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고 또 마치 보이듯이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하여도 히스기야는 왜 순종을 못할까요? 사실요, 두려움과 염려에 매이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그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순종을 해도 믿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목숨을 염려하고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 히스기야는 악한 거짓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교묘하게 꾸며냅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교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사람이요, 언제나 팽팽한 긴장감 가운데 살아가기도 하죠. 살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강직해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높은 곳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그때에 연약한 사람들과 보조를 맞춰서 나가는 것이 이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자, 더러는 내가 믿음이 강해도 그래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보조를 맞추려고 하지요. 내가 경건한 그런 삶을 추구하지만은 이게 잘 안 되는 분들하고 함께 가려고도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선택은 제대로 하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선택을 해야 되고요. 신앙에 있어서 절개만큼은 포기하면 안 된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더 큰 교훈이 뭐냐면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연약하다. 뭐 시드기야가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졌다고 초능력이 나타나는 줄 아는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여기에 휩쓸리기도 하고 저기에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초능력 가진 것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을 보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배가 고프니까 아브라함도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 그가 어찌 믿음의 조상입니까? 그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우리에게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정도로 끝난 거 아니잖아요. 애굽에 내려가서 어찌합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입니다. 우리가 딱 이걸 볼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저 하나님의 동행자인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행위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아마 이 장면만 보고 평가를 하면 정말 비겁하다, 옹졸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족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의 타이틀을 빼앗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요, 믿음의 조상도 초능력을 가지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떤 믿음으로 초능력을 가진다? 이거는 안 되는 일이죠.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보면요, 이 왕에게 시드기야에게 자기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뭐 그도 하여튼 선지자는 분명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고 그래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직회를 하고 뭐 이럴 때 보면요, 아주 그 용기 있는 분들 더러 계세요. 그냥 아주 심한 발언을 하는 이런 분들, 그냥 그분들이 휘두르는 칼에 막 그냥 교회 전체가 막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어느 집사님이 강하게 한번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그 밤에 그 집사님 집에 도둑이 다용도실에 침입해서 들어온 거예요. 안방에서 그 소리를 들은 이 남자 집사님이 아이고 용기가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한테 말합니다. 여보, 당신 한번 나가봐. 저 바깥에 무슨 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이 아내가 옆에 있는 그냥 이 쓰레기봉 같은 걸 들고서 다용도실로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고양이가 거기서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피식 웃고 긴장을 풀고 안방에 딱 들어왔더니 남편이 그 재직해서 그렇게 그냥 막 뒤집어놨던 그 집사님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 척하고 있더라는 거죠. 예. 사실이요, 우리가 이런 걸 참 그 용기를 어느 때에 발휘해야 될지 구분을 잘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비결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24절로 28절까지를 보면 이제 머뭇거리다가 종말에 이르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시드기야는요, 예레미야에게 자기에게 이제 자기가 나눈 말을 누구에게도 하지 말라고. 혹시 고관들이 찾아서 와서 물으면 예레미야야, 네가 부탁을 했다고 얘기 좀 해라. 요나단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아달라고 네가 요청했다고 그렇게 말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진짜 실제로 보니까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왕과 나눈 대화를 물었고 예레미야는 시드기야가 지시한 대로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내용이 27절입니다. 2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 예레미야는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기를 결단할 것을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고관들에게 시드기야 왕과 나눈 대화를 비밀에 붙였습니다. 시간을 줘야 되니까. 그런데 변화가 있었다 없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예레미야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까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시드기야는요, 결국 머뭇거리다가 최악의 결말을 맞이합니다. 선택을 잘못하니까 두려워해야 할 사람을 두려워해야 마땅히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바벨론을 두려워하니까 이런 최악의 결론을 맞이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도전하십니다. 믿음은 완벽한 사람, 초능력을 가진 인간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이 모세가 홧김에 두 돌판을 내 던져가지고 깨뜨린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노아도 홍수 후에 술 먹고 추태부렸던 모습을 우리가 압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조상이고 누구건 간에 세상에 성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인정받느냐, 위인이 되느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맙게 받아들이고 날마다 그런 선택을 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늘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게 서야 되겠고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 흐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매체에서 날마다 얼마나 많은 설교를 쏟아냅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요, 이 말씀에 대한 연구와 자료를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려는 사람은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머뭇거리고 있는 거죠. 시드기야처럼 시간이 좀 있을 걸로 착각을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또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말씀을 따라간다고는 하지만은 또 죽음이 두렵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관자시며 심판주다. 이걸 분명히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것이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것이다. 우리 이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적과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최선의 선택을 위해 바른 기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여 머뭇거렸음을 회개합니다. 절대적 기준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순종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염려, 상황을 다 알 수 없는 이때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따르는 바른 결정, 절대적 순종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두려움이나 주저함 없이 순종의 길을 감으로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행복과 은총과 평화를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도 걸어다니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고복희 권사님 뒤에 앉으셨어요. 새벽에 오시니까 제가 마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느껴질 겁니다. 정말로 우리 권사님 참 잘하셨습니다. 아침에 교회에서 함께 우리 교제하고 오늘 하루도 교회에서 함께 활동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시잖아요. 걷지도 못하던 분이 걸으셨고 지금 활동이 전혀 안 되던 분이 임직도 하시고 또 새벽 기도까지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 신앙을 하나님이 보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나타내시도록 우리 함께 연약한 분들,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분들 기도해서 믿음으로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이 아침에 중보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의 길을 따르는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길, 그 의로운 길을 가고자 하는 귀한 백성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따르게 하시니 진실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쫓아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다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악한 질병들을 물리치고 고치시는 우리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시고 권능을 입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남진 안수 집사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연약한 성도들